주일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서 7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자,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뒤로 가셔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392쪽입니다. 여기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 드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염려와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예배드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건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염려를 그때까지 주님께 못 맡겼다면 아버지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약속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희 형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걸에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는 깨닫게 하십니다.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 붙잡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음성이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신앙을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재정이든 건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부모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주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의 뜻대로 안 살아. 그리고 맨 염려만 해.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교회 와도 즐거움을 몰라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 교회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누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저 때문에 어떻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아니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해 놓고는 자기가 시험 들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도 인간이고 우리 장로님도 인간입니다. 냄새 펄펄 나는 인간이라고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고요. 다 똑같아요.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다 똑같아요. 냄새 풀풀 나는, 인간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수할지라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성령 충만하면 그러겠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러겠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넘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시험 들지 말고.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뜻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실타래처럼 얽혔던 인간관계도, 묶였던 재정도, 모든 신앙의 난제도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저희 가정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요.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데 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똑바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구원 얻을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4가지 기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영 분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이라고 말이 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 말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쓰임받는 말도 있습니다. 말하는 거 조심하시고 생각해보고 해야 됩니다. 분별하시고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는 자기는 제정신으로 말했다고 그랬겠죠. 제정신으로.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제정신으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베드로 불러가라. 베드로의 지금 그 말이 사탄한테 이용당한 겁니다. 모든 말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의 입술되어 말하고 있는지, 내가 마귀의 입술에 이용당하면서 마귀의 입술되어서 내가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행동, 말, 자세, 태도, 감정, 의지, 생각,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마귀한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너희가 욕심대로 향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말들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한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들은 마귀의 대변인이 되어져서 마귀의 말을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인지 내 감정이 마귀의 감정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노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은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마음입니다.
감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는지 영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말로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면 사과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에 소금치라. 너희의 말이 은혜가 있게 하라. 그래서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라? 위로받고 덕을 세움받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요, 내 말이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상처가 되었습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상처가 되었습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주님의 사랑을 품었다면 내가 한 말이 상대방한테 저한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회개하라고 권면할지라도, 혹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대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요,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모든 부서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상대방한테 아픔을 줬다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훈계한다고 했어. 근데 자식이 괴로워해. 부모는 사과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자식을 권면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다면 좀 회개하시고 자녀들한테 사과를, 용서를 구하십시오. 왜? 그건 죄니까요. 자녀한테 사과하지 않았다면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자녀한테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잘 가르친다고 막 화내고 욕하고 언성을 높이고 너한테 함부로 대했던 거 내가 회개한다, 사과한다, 용서해달라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죄입니다. 무시하는 말, 하대하는 말, 상처 주는 말, 그거 다 죄입니다.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직급이 높으니까 no.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입니다. 창조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리를 통해서 분별하셔야 되고요,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분별하셔야 되고요, 오늘 나눌 말씀이 관점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그들은 누굽니까?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당연히 이단에 빠졌으니까 세상에 속한 거죠. 사탄, 세상, 내 육신의 정욕은 한 패거리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할 때 마음의 제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잣대, 자기 주관, 자기 가치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신앙과 달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건지 겸손하게 묻고 가야 됩니다. 이게 겸손한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게 뭐냐? 관점의 기준입니다. 관점의 기준. 하나님 중심적일 때,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남편이 엄청 미워요. 자식이 엄청 미워요. 미운 짓을 했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식을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면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이게 사탄의 관점입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실수했어도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내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과 사탄의 관점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 사탄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그 요한이 편지를 쓴 그 교회 안에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면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들의 말을 좋아합니다. 잘 듣습니다. 여러분, 누가 남을 막 헐뜯어, 막 비판해, 판단해, 그러면 그런 자리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모임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거긴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죽습니다. 함께 내 영이 다운됩니다. 다운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남 비판하고, 남 헐뜯고, 남 약점 끄집어내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술 안주거리로, 대화거리로 얼마나 많이 가지고 놉니까? 남 깔아뭉개고 멸시하고 욕하고. 이게 사탄의 관점입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니까 그것이 잘못된지를 구분 못합니다. 분별 못합니다. 그리고 막 신나가지고 막 때리깝니다. 헐뜯습니다. 인간도 아닌 것처럼 막 취급하면서 막 깔아뭉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별 못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형제간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헐뜯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나서 막아야 돼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집안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게 하는 게 죽이는 길이에요. 왜? 그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성령의 관점이에요. 진리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관점의 기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들 이사야는 도보를 켜서 죽임당했거든요.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을 때 회개하라, 돌아와라, 너희가 타락되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다, 너희가 욕심이 많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 속해 있으니까, 마귀의 관점에 속해 있으니까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진리를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톱으로 켜 죽여버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일어나면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관점의 상태예요. 내가 쓴 말이어도,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말이어도, 내 아픈 것을 손고 찌르듯 찔러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예요. 마귀 관점을 가지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원치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같이 읽었던 고린도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 행합니다. 그 육신이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생각,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이것들이 뭐냐? 이것들이 견고한 진입니다. 그 견고한 진 속에 뭐가 있느냐?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면요, 그 배후에 뭐가 숨어 있느냐?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세상과 내 타락한 육신의 본성은 한 통속입니다. 한 패거리입니다. 한 패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아니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 내 가치관으로 하는 것, 내 관념으로 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왜 베드로께서 이렇게 책망받았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랬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홍해수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어찌 우리 예수님이 못 박여 죽냐? 우리 예수님이 시작 달려 들어가시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막 때리고 십자가 못 박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이게 맞는 것 같지만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 그냥 인간의 정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매 맞으면 안 된다는 거야.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인정으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사랑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인정으로 해가지고, 자기 사랑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다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정을 베풀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래 이렇게 시험 들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으로 해서 그래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로 해보십시오. 퍼주어도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지. 이제 그분이 가십니까?
자식도요, 하나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섭섭하고 서운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입히고 교육시켰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인정과 자기 사랑으로 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둘 다 서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면 이 마음뿐이 없어요. 자식이 찰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때로는 자식이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 마음뿐이 없어요. 잘되기만을, 더 잘되기만을, 더 주님 안에서 더 잘되기만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갖다가 속인 자들이 누구냐? 거짓 사도들이에요. 거짓 일꾼들이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갖다가 속인 거예요. 육신의 관점을 따라 행하도록, 육신의 자기 생각대로 따라 행하도록, 세상의 견생을 가지고 행하도록 거짓 사도들이 와서 그렇게 물을 흐려놓은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뿌렸고 잘 가꾸었는데,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잘못된 사고를 집어넣고 잘못된 가치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사탄한테 이용당하도록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꼬드겨 놔버린 거예요.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예수 믿어, 겉모양은 예배 드려, 겉모양을 갖다가 기도도 해. 그런데 뭐예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는 뭐예요? 완전히 마귀한테 넘어갔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 교회를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고 세웠던 그 개척자 사도 바울을 고린도께서 쫓아내버려요. 거짓 사도들한테 이용당해가지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까, 육신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이건 완전히 사기꾼이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버려. 이게 오늘날 각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종을 쫓아내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의 관점에, 사탄의 관점에 묶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쫓겨났어요. 거짓사들한테 이용당해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요,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봐요. 그들은요, 외모를 바라봐요. 거짓사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뭘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학벌이 좋은 것. 그래서 한때는 어떻게 한국교회가요? 박사 목사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박사 목사를. 그게 뭐야? 외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큰 교회 목회자를 좋아해요. 담임 목사 청병하려고 그런다. 큰 교회 목사를 좋아해요. 큰 교회에서 목회했던 사람들 갖다가.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큰 능력이나 은사가 있거나 화려한 이력이 있거나 키 크고 멋있고 중후하거나 나같이 키 작고 볼품 없으면요, 담임 목사 될 수가 없어요. 다 뭘 바라보는 거냐? 외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런 모든 사람마다 사탄과 세상과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이런 관점들은 마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관점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것들이요, 볼품이 없어요. 모습도 초라하고 병들어 있고 말도 언변도 좋지 않고 어눌하고. 근데 거짓 선자들은 말도 잘해. 막 능력도 나타나. 우리 사도 바울 다 나왔지만은 사도 바울 자랑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 거짓 사도는요, 막 자기를 자랑해.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병자를 고쳤다. 내가 죽은 자를 살려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정확하다 하면서 막 자기가 막 자랑해. 사람 자랑하잖아요. 나 돈 많다. 우리 집에서 큰 집에서 살아. 우리가 엄청나게 기업이 큰 기업이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사람들은 하는 게 뭐예요? 다 그거잖아요. 자랑하는 거. 마치 그와 같이요, 이 거짓으로 막 자랑해.
나한테 큰 능력이 있다. 나는 큰 종이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한테 이용당.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도 말 보니까 사도도 아니야. 불품도 없지. 말도 그냥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 그래서 쫓아내버린 그 하나님의 귀한 종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고요, 영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결국 이 관점을 가지려면 하나뿐이 없어요.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체험하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내 관점이 아니라 성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겠죠. 바뀌어져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어서 자라나야 돼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분별한대요. 이게 미혹의 영인지 이게 사탄의 영인지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근데 현재형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해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걸 보면 더 명확해요. 자, 모세를 보세요. 저도 이 부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모세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번의 길을 주셨어요. 10번의 길을 주셨을 때마다 맨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대적하고 막 권위에 도전하고 그들이 엄청나게 막 대항했었고. 그런데 모세는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자기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또 홍해도 건너게 해주고 또 거기서 또 그 광야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내리게 해주고 물이 없으면 물이 먹게 해주고 그 모든 역할들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중개 역할을 했는데 모세한테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워요. 대적하고. 그런데 아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백성을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거든요. 모세야, 네 백성을 네가 데리고 가.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없어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왜요? 모세가 늘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늘 해먹에 가가지고 하나님 찾아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했잖아요. 항상 모세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 모세는 알아요. 당신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지만 믿음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버렸어도 욕하면서 한참 전에 버렸어야 그 백성 갖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비록 내가 천국 못 가도 이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서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무개가 아니라고요. 물론 아무개는 아무개지. 김집사, 이권사, 예?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그치면 어떻게 해요? 사람 모습만 보여. 풀풀 냄새나는 사람 모습만 보여. 김집사, 이집사, 김권사, 배장로, 김목사. 그렇게 직분만 바라보면요, 사람 냄새만 나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흠 많고 죄 많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세워주세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든지 세우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우상숭배가 하나님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진노해가지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이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본심을 죽이기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론 보세요. 저기 아론은 그 형이잖아요. 모세가 신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근데 아론이 형이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없다. 그러니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금붙이를 가져와라. 하고 다 금붙이를 가져왔어. 여러분, 리더는 조심해야 돼요. 회중들이 원한다고 다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아론은요, 정말 무책임한 지도자예요. 회중들이 갔다가 모세가 없다고 우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론이 거기서 말렸어야죠. 이건 안 된다. 이건 큰일 날 일이다. 하나님 앞에 말렸어야 되는데 안 말렸어. 가져와. 그럼 다 가져와. 내가 만들어 줄게. 가지고 만들어 주었어. 그래가지고 막 그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술 먹고 막 음탕한 짓 그냥 난리 법상 우상 앞에 제사한다고. 하나님 그걸 보고 분노하셨거든요.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이 백성을 죽이지 마시고 이 백성에 진노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 대신 저는 천국에 안 가도 됩니다. 생명책 기록이 안 돼도 됩니다. 그러나 이 백성만큼은 살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아론은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따졌어요.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형이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느냐고요. 형이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아론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백성이 악해가지고 그런 거야. 나 잘못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책임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 안 써요. 안 써요. 왜요? 아론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요.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 아론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에요? 그게 사탄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도 망해도 끌려가도 아무 관심이 없어. 자기만 잘 되면 돼. 자기만 편안하면 돼. 이게 마귀의 관점이에요. 아론이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순종해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몰라. 이론적으로만 알 뿐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체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집안 식구들을, 그래서 형제 친척 간에도 섭섭하고 서운한 사람들 다 푸세요. 관계 회복하세요. 축복하시고, 사과했으면 사과하시고, 사과하지 상대방 안 되래도 먼저 전화 걸고 축복하고 잘 지낸다고. 아니 그래야 그게 전도가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르긴 다르구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죠. 계속 관계 끊고 전화도 안 하고 해보시죠. 그 사람은 영영 복음 받을 길이 없을지도 몰라요. 나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가정, 친척, 형제, 친구 다 모든 섭섭한 관계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감정으로 품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축복하고, 먼저 상대방한테 유해주고, 선물 줬으면 선물도 주고 해서 관계 풀고, 그래야 전도가 되죠. 주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르게 갖고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